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지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진리를 모르면 올바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 두꺼운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결코 올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 혼돈들이 찾아와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사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식 그러면 마음속에 반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탁 떠올릴 때 지식과 정성, 열심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나요? 우리 한국인의 저 밑 저변에는 한 가지 종교적인 문화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샤머니즘이죠.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종교적 문화예요.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 핵심은 내 소원의 성취죠. 내가 바라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가? 정성이에요. 그래서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죠.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하여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샤머니즘의 핵심이고 이 문화적인 특성이 우리 모두의 저변에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때 내 저변에 흐르는 이 문화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성을 많이 강조해요. 지식보다는 정성에 우리 마음이 더 끌리는 거예요. 아마 이것이 새벽기도와 철야가 한국교회에 부흥한 이유일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성은 매우 중요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정성을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문제는 이 정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지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을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수많은 진리, 지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셔서 하신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이 우리에게 진리와 지식을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근거한 비롯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결국 온 것인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 지식, 성경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기 위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참으로 많지만 요즘 등한이 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천국에 관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진리를 사복음서에 보면 아주 여러 번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을 자세하게 가르치셨을까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 저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의 삶과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진리의 이해, 지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죽어 영원히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과 철저히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진리. 이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의 진리의 비유 3개, 그래서 총 6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마다 비유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한 진리의 3개의 비유를 중복되게 사용했으니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3의 숫자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중요한 숫자예요. 유대인은 무언가를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한 진리에 3개의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6개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 말씀하신 두 가지 진리를 우리 모두 깨닫고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천국을 정말 누리고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님이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러나지 않은 천국을 이해하라. 좀 더 직역으로 말하면 천국에 드러나지 않음을 이해하라. 꼭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3개의 비유를 사용하셨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우리가 읽었잖아요.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그 밭에 가보니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섞여 있었어요. 이 가라지는 중동 지역의 밀밭 사이사이에 자라는 독보리라고 불러요. 아주 곡식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밭에 자란 가라지를 보고 종들이 놀라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놀라서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우리가 뿌린 게 아니야. 원수가 뿌렸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혹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 뽑을까 염려된다. 내가 이 땅의 추수 때 마지막에 그 모든 추수를 하고 나서 곡식은 곡식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나누어서 가라지는 불태울 거야. 염려하지 말거라.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예요. 이 당시 중동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크기의 씨앗은 무엇으로 알려졌는가? 겨자씨로 알려졌어요. 겨자씨는 정말 작아요. 물론 지금은 더 작은 씨앗도 발견되었죠. 과학이 발달되니까. 근데 이 작은 겨자씨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심어놓으면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가 깃드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주 눈에 보이기도 힘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비유,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비유예요. 누룩의 비유, 빵 만드는 비유. 제가 어릴 때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어머니가 막 이 다랭이에다가 밀가루를 막 반죽해 갖고 아랫목에 탁 밤에 묻었다가 아침에 딱 꺼내보면 빵빵하게 불어있는 거예요. 그걸로 빵을 만들어 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밥그릇에다가 밀가루를 반죽해서 잘 때 제 방에다가 아랫목에다 묻었어요. 이 아침에 어떻게 됐겠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눈에 누룩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누룩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비결은 바로 누룩에 있었던 거예요. 누룩은 그 많은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도대체 천국에 대한 어떤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걸까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은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개의 비유, 우리가 알기 쉬운 것 먼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너무 분명하죠. 겨자씨와 누룩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의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임한 천국의 특성. 천국은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 역시 마찬가지죠. 천국은 알곡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 알곡에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주님은 장차 가라지를 심판하여 불태우실 것이지만 그것은 훗날 추수 때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비유가 설명하는 천국의 특성은 다름 아니라 드러나지 않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드러나지 않음. 숨겨진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의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면서도 당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당황을 넘어서서 때로 낙담하여 주저앉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분명 이 땅에는 천국이 찾아왔어요. 침례 요한이 설교했잖아요. 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혼돈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이 왔는데 그 천국을 내가 믿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찾아왔는데 왜 이 땅에는 악이 여전히 창궐하고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는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의문이 생겨요. 지난 주간에 센텀 예배당에 있는 한 믿음의 가정에 생긴 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고로 하루아침에 한 가족 3명이 아버지, 엄마, 딸이 다 이 땅을 떠났어요. 병원에 입원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 떠났어요. 서울에 있던 딸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저 역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장례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많이 와서 그 딸을 위로하고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27년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 저 역시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문이 찾아와요. 왜? 믿는 가정에 도대체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누구라서 마음에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재난 앞에서, 갑자기 불쑥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의문과 함께 수많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찾아온 그 천국의 특성에 대해 주님은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찾아온 천국,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이미 받아들인 지금의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그 천국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능력의 천국이에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그 천국의 능력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국은 그 모든 능력을 드러내어 큰 겨자나무가 되고
부풀은 밀가루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겨자씨 상태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숨겨진 누룩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라지가 더 빨리 더 크게 자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훗날 반드시 가라지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밭에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같이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요, 이것이 오늘 이미 천국을 소유한 우리에게 고난과 재난이 찾아오는 이유예요. 우리가 받은 천국은 지금 그 모습을,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 능력을 숨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천국의 특성을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실망하지 않을 테니까. 쓸데없이 낙담하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벌떡 일어나 믿음에 설 수 있을 테니까.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고난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족과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당한 고난 앞에서 의문을 품고 혼란 속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을 모두 마음으로 굳게 이해하세요. 천국은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인가? 드러나지 않은 천국이에요. 겨자씨의 모습으로 여전히 있는 천국. 훗날 큰 나무가 되겠지만 밀가루 속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누룩의 모습, 훗날 모든 밀가루를 변화시키겠지만 지금 천국은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혼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꽉 담으세요. 두 번째, 주님은 또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나지 않은 천국의 능력을 이해하고 붙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붙들다 하는 거예요. 이미 말한 대로 천국의 진리를, 두 번째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 주님은 또 다른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또 그물에 담긴 물고기의 비유예요. 신기하게 이 대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물에 담긴 물고기 비유가 앞에 있는 가라지 비유, 첫 번째 나오는 비유와 대조되고요, 나머지 두 번째 있는 이 진주의 비유와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겨자씨의 비유, 이 밀가루, 누룩의 비유와 대조됩니다. 자,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사실 문화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문화적으로 잘못 알면 또 이걸 읽고 주여 하면서 남의 밭 막 뒤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도대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을까? 유대 나라의 특성 때문이에요. 유대 나라는 신기하게 우리나라와 참 형편이 비슷해요. 위로는 아수르, 밑으로는 바벨론. 이 두 나라가 늘 싸우는데 어디가 전쟁터가 되는가? 항상 보면 유대 나라를 두고 막 치고 박는 거예요. 아수르가 왔다가 바벨론이 왔다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밑에서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사람들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피난을 갈 때 어떻게 가는가?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보석으로 만들어 밭에 파묻고 갔어요. 왜?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난 갔다가 멀쩡하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어요. 그러니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잊혀지는 거죠.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냥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밭을 가는데 뭐가 철컹합니다. 보니까 상자가 있는 거예요. 자물쇠를 열어보니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한 번도 부족해서 진주장사의 비유. 한 사람이 진주에 목숨을 걸었어요. 진주장사인데 온 세계를 돌며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장소에 가서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너무 명료해요.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요 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와 진주는 아무 눈에나 띄는 게 아니에요. 그 보화의 가치는 발견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우리가 누구이며 장차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성경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발견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천국을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그 천국을 보화와 진주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그 보화와 진주를,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 보화 천국을 위해 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천국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화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보화의 존재도 모르고 그 가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밭을 사면 옆에서 혀를 찹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닌 저 밭에 저렇게 투자를 하지? 바보야.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이에요. 지금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겨자씨로 남아있고 부풀지 않은 밀가루 반죽에 숨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로 같이 섞여 있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것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보이지 않는 겨자씨, 밀가루 반죽, 감추인 보화와 진주에 목숨을 거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알곡보다 잘 자라는 가라지요, 그물에 섞인 많은 못된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비웃어요. 뭐 하려고 주일날 이 더운데 이렇게 와갖고 땀 흘리고 있노? 무슨 11조야? 왜 돈을 그렇게 써? 바보 아니야? 무슨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야?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참 어리석네. 많은 성도들이 그 세상에 비웃는 눈길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여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오늘 주님의 진리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젠가 못된 물고기들을 그물로부터 걸러내실 거예요. 수스대의 가라지를 걸러내어 심판으로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겨자씨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천국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 능력과 위력은 이제 곧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환하게. 그때 세상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세월 동안
이 보화를 붙들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보화,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밭을 갈다가 덜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 엄청난 보화, 영생, 부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보화를 우리는 이미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보화와 같은 진주와 같은 천국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하며 생명의 길, 보화의 길, 우리를 살리는 이 축복의 길을 붙들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을 붙들고 사세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이 찬양,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천국의 모습이 그저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이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외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구하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곳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구하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묘한 초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광년 화초는 늘 사시 정정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구하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제가 이 천국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일생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제대하자마자 영안교회 와서 결혼하고 우리 광진이 낳고 10년간 미국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은퇴네요. 40년의 세월이 그냥 쏙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갔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지나간 세월 보세요. 쑥 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쑥 하고 지나가면 우린 천국에 가 있어요. 아멘. 이 땅이 다라면 통곡해야죠. 가라지가 더 자라는 이 땅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실망하지 마. 너희는 겨자씨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누룩이야. 너희는 남이 갖지 못하는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야. 진주를 발견한 자들이야.
내가 다 심판할 거야. 아멘. 오늘 4절 가사를 보세요.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천국에 있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데 어떤 자세로 사는가를 보세요.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런 태도로 삽시다. 이기지 못할 고난이 뭐 있어요? 질병 뭐 좀 어때요? 좀 일찍 떠나면.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구하려 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천국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는 몸을 받을 거예요. 이 머리카락 다 다시 납니다. 까매집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영화로운 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 영화롭다 찬양합니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구하려 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주님,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천국에 대한 진리 가슴에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천국, 그러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천국 붙들고 이 천국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받고 이 땅에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